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한 번 더 앞뒤로 우리 뒤에 또 앞에 누가 왔는지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옆에 우리 시스템 쪽이랑 여기 좀 커튼 좀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까먹으신 것 같은데, 네, 밝았으면 좋겠어요. 네. 읽은 말씀 따라서 역전을 체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고등국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숏폼 컨텐츠를 보는 건 아니지만 챌린지 영상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많이 뜰 때가 있어요. 아이돌이 신곡을 갑자기 발표했을 때 막 그 아이돌의 다른 그 신곡을 다른 아이돌 그룹이 막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챌린지 춤을 춰주고, 그렇죠? 저만 알아요? 왜 그러세요? 네.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중독되게 계시잖아요. 네, 도파민에 절어 계시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그런 챌린지 영상, 이렇게 다른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 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옛날에 이렇게 그 버킷에 얼음이랑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 자기한테 붓고, 그렇죠? 누구 지명해가지고 그 막 챌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불우한 이때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챌린지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MZ가 되려면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중등국 수련회 때 그 액큉 했다가 완전 비웃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뛰어서 액큉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하면 됩니다 하고 정인이 형이 저한테 이렇게 이거 이제 다 같이 뛸 거야 했는데 뛰었는데 아무도 안 뛰고 도망가 있어서 그 영상 되게 하여튼 좋아요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유행을 선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요즘에 안 할래요. 있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저도 그 새생명 초청 예배 때 네가 좋아 그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었나 봐요, 다행히도. 그래서 반응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있으면 하겠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챌린지 영상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왜 할까? 왜 그럴까? 라고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이미 MZ가 아닌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명령하신 챌린지가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것을 도전하고 계속 이어가라 라고 하는 그 챌린지가 바로 감사 챌린지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나에게 3번 절기 지켜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너를 구원한 나의 사랑을, 나의 능력을, 나의 구원함을 너희 잊지 말고 감격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내 앞으로 나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라고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 3번의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현대로 넘어와서 이 맥추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맥추 감사 주일로 이어져 지키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그 430년 만에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맥추절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 감사 챌린지가 바로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챌린지는 불과 몇 주 만에 힘을 잃어요. 막 반짝 엄청 유행해가지고 막 다 따라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몇 주 만에, 요즘에는 더 짧아진 것 같아요. 거의 한 주 만에 사라지는 챌린지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3,500년 동안 이어져 온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이 감사 챌린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이어가 내 후손, 내 후대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와 예배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경영하고 계신다, 이 은혜의 날마다 삶 속에서 평생 잊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내게 맡겨진 후대에게까지도 증거될 수 있도록 돕는, 이 감사 챌린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은 다윗이 체험한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본론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놓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을 지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1장 말씀이. 그리고 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보셋이라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 다윗도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져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5장 말씀부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 기록의 시작인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죽고 아들인 이스보셋도 신하의 반역으로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제 사울 왕을 지나 우리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10살 때 기름 부음 받아서 20년이 지나 30세가 되는 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정치인이 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30세가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 다윗 왕이 30이 되었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모든 지파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역사, 진짜 때와 시기를 결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윗 왕이 세워지는 역사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블레셋까지 도망쳐야 됐을 때에도,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에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이유를,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알았더라예요.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 단순히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했다, 기억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했고, 체험한 그것을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모든 사람의 모든 권세의 모든 능력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모든 것으로, 모든 감정으로, 모든 이성으로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았더라.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이 이번 여름 방학, 이 뜨거운 여름, 벌써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도 막 이 자켓 당장 벗어버리고 싶고 막 땀이 막 지금 비 오도 내릴 것 같아가지고 막 지금 긴장된 상태로 너무 찝찝하고 저 습한 날씨 되게 싫거든요. 근데 제 아들도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아들 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미안한데, 아들한테 미안한데, 그러니까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저 무게도 물론 10kg가 나가긴 하지만 너무너무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빨리 이제 엄마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어깨로 막 안고 어깨로 밀고 막 그러죠. 이 정말 뜨거운 날씨보다 여러분 더 뜨거운 이 다음 세대의 계절, 이번 7, 8월의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 내 이성과 감성, 모든 삶의 통로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하나님, 옛날에도 내가 이를 기억하건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실 일을 내가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삶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한 이 다윗은 선택해야 하는 어떤 순간과 상황이 딱 왔을 때,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시고 이제 완전히 연합된 국가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음을 이 대적인 블레셋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라는 걸 느끼니까 빨리 군대를 모아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블레셋이 준비한다라는 걸 다윗도 안 거예요. 알자마자 반응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이고 이 12지파로 나뉘어졌던 그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통일된 이제 왕국 국가임을, 왕정 국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의 명령으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내부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통치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응하지 않고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겁니까? 하나님 그 전쟁의 승패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승리를 제게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다윗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어떻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할까요? 질문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심을,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으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단번에 다윗의 질문에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다윗의 주권을, 나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이 기도가 어떻게 얼마나 응답되어졌느냐. 사무엘하 5장 21절 말씀에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얼마나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어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누가 치웠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치워버렸어요. 우상을 청소해 주었어요.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훔치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꺾어서 그 안에 있었던 우상을 치워버려주는,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겨왔던 그 헛된 우상들, 거짓된 신들을 다 끊어버리는, 한 나라의 모든 우상 종교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완전히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체험할 영적 승리가, 영적 전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느냐? 현장이 섬기고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친한 그 친구가 섬기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과 성공이 완전히 끊어서 내가 치워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전쟁의 승리가 내 손에 넘겨주시느냐?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질문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번 주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승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질문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무엇이냐? 현장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불신 영혼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끊어서 청소해 주는 그 영적 승리를 체험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승전 찬양을 부르며 나아오는 우리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졌느냐? 함께를 체험하는 예배자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올,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지했던 우상마저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쳐들어갈 수 없는 이제 완전 항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 다윗의 중심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저 광야 기간 내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상징하는 저 언약궤를 내가 있는 다윗성에 모셔오고 싶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싶다라는 중심 가지고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해요.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때부터 성전에 있지 못하고 성막에 있지 못하고 또 이상한 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성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모시고 오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내 곁에, 우리나라 수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이 다윗의 열심이 어느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 우사가 죽게 되는 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언약궤를 매려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하나님의 언약궤 사람 매는 것보다 마차를 가지고 아주 멋있게 모시고 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소를 데리고 그 마차로 끌고 아주 멋있게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딱 짚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그 우사가 죽었어요. 나의 열심이,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 열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방향을 맞추는 거. 나의 방향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질문이 많이 생기는 것도,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왜? 나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을 때에는 갈등이, 그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려고 하는 내 동기와 목적이 틀렸다라는 게 확인됐을 때에는 조금 아픔이, 힘듦이 예배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열심을 회복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 예루살렘 수도에, 이 다윗 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레위인들이 맨 언약궤 앞에서 왕의 위치, 왕의 자세, 왕이 입고 있는 복장, 왕관이며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어린 아이같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마치 광대와 같이 전쟁에 승리한 그 군대를 앞세워서 흥을 돋궈주는, 전쟁의 승리를 막 모든 백성이 기뻐할 수 있도록 춤을 추는 광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기 시작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재롱을 피우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 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 뛰며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다윗이 추는 춤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고등국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온 예배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환호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고등국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겉으로 드리는 어떤 제물보다, 어떤 헌신보다 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동역자, 영혼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곧 너희의 모습, 너희의 이루었던 열매, 너희가 한 주간 동안 이루었던 성취, 그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겸손한 피조물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이 예배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고등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실 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과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려서 날마다 우리 예배하는 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 중심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 가깝게 있는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네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계세요.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집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사실 다윗이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한 건데, 하나님 들어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너 말고 너가 죽으면 너의 아들, 너의 씨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낙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방향이 완전히 맞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가깝게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지으실 집, 결국 내 안에 지어주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찾아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으신 성전도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시길 원하시는 집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이 공동체를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알지만 너가 아닌 너의 후손,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하여 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진짜 원하는 집을 지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결론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역전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 하나님도 그 마음 틀린 마음 아닌데 너 말고 라고 하실 때 다윗은 진짜 실망감,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제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심지어 나를 넘어서 내 집, 내 가문까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문을 택하여 주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역전되어져야 돼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 받고 나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나의 미래 후대를 통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망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의 기도 내용, 뭐 염불을 외우는 기도든 뭐 이렇게 천주교는 이제 염주를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 확인해 보세요. 감사를 미리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 거의 없어요.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등불 달고 그 기도 제목을 적은 내용을 보면은 감사로 이렇게 등불을 단 기도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그 감격을 회복한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역전되는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때 다윗에게 임한 응답은 이러해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응답이 누구에게 임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현장의 흐름마저도 완전히 역전시키는, 현장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과 헛된 성공, 언제든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그 바벨탑과 같은 그 수많은 인생의 모든 우상을, 헛된 우상을 완전히 끊어서 청소해 줄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